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우리 매일성에는 9절까지로 잘랐는데 14절까지 봐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락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단락을 제대로 못 나눠버리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앞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심판에 관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구원하겠다는 말씀 핵심은, 근데 그걸 앞에만 딱 끊어가지고 이래 버리면, 하나님 뭐 계속 심판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을 봐야 돼요. 단락을 봐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라 할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시험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가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그 힘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1장은 그 유명한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합니다. 에레미야서는
31장에서 29장, 그 다음에 34장에서 50장, 이와 같이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포로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게 포로기거든요. 포로 직전, 그 다음에 포로 중, 그때까지 이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포로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장에서 33장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도 32장은 보니까 여기가 연결이 돼요. 32장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30장에서 31장 이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면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32장은 산문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머지 30장, 31장, 33장은 지금 현재 이야기 아니고 장차될 아직 포로되기 전인데 포로 이후에 포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포로 이후에 장차 그 미래의 어느 날에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 시간 흐름이 아니에요. 이 시간 흐름으로 이건 현재 BC 600년에서 586년 이 사이에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597년에서 586년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금 이 애언은 지금 시드기야 때예요. 아직 포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걸 잘 봐야 돼. 계속 거기 보면은 이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간이 안 나와요. 여기는 전혀 안 나와요. 32장은 거기 나와요. 32장이면 나오는데 그러나 이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노선하고 이거는 초월적인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로의 책이라고 그랬죠. 위로의 책. 이 책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약에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여기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청사. 언제? 미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여기 예수라는 이름 안 나오지만 계속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자, 우리 다윗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자, 보세요. 30장 9절.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라. 이게 누구야?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을 섬겨? 다윗이 누구야? 그 다음에도 뒤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32장에서 33장 안에서 다윗 이야기를 예, 33장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33 한번 찾아봅시다.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 이번에는 다윗에게서 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다윗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네요. 예수 그리스도네요.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가지. 예. 그 다음에 21절로 33장 21절부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26절도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 그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네요. 33장에서. 자, 이게 이 책이 내가 그 매일 성경 17절에서 20일 이 약속인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잠깐 일단 다윗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다윗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당대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고 30장에서 33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32장은 또 달라요. 여기는 산문체로 요 당대로 돼 있다. 자, 그걸 알고요. 다음에 31장하고 33장이 또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자세히 봐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크게 볼 수 있고. 전부 여기에 대한 해석에서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때입니다. 자, 이 배경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절 31장 1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 하나님께서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앞에 보세요. 30장과 연결되어요. 30장에 뭐가 나옵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0장 후반부에 30장 21절부터 보겠네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포로 되어서 이방인의 이 왕을 섬기고 이방인의 통치자들의 지배를 당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돼서 자체로 신명기 17장 말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악인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이나 악인의 머리에 해오리 칠 것이다. 악인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도록지 않는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라. 끝날에 너희는 마지막 때 가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때 자, 그런 연결됩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인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더라. 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뭐죠?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때 역사를 봐야 돼요. 이때 언제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930년경에 BC 930년부터 분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저 북조선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게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BC 600년경, BC 500년 말경, 지금 현재 한 BC 590년경 대충
이거 하면 다 망했어요. 이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100년 이상 지났잖아. 100년 이상 지났는데 유다는 남아있어.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지고 온 세상 흩어졌고, 존재조차 없어. 10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존재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모든 종족, 이 두 개 다를 합치는 거예요. 두 개 다. 분열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된다. 아니, 북이스라엘은 없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30장 22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려서 많은 이 언약에 의한 저주를 받아 망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때, 자, 이 말씀은 저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서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그때 그 광야로 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안식할 때,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들로 안식하게,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영적으로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이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인자하면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누구 앞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그 과거에 그들을 인도해낼 적에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인자함, 사랑과 인자함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참 여기서 사랑은 아합 인자, 그 유명한 헤세드, 사랑,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막 그 진노하시고 막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두 번 나오면 이건 아주 감성적인 그런 표현이죠. 1인칭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모르잖아요.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해도 아비는 아버지 보고 원망하고 아비는 아버지 돼가지고
불평하고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나?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나? 네가 뭘 내한테 해준 게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다. 가슴 설레는 이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인자함으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요. 하나님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적군을 와서 쳐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뭐 하는지 자간 뭐 오늘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어. 그건 저주 내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 나와요. 여기서 바로 이 위로의 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이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의 속 사정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 역사의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깊은 생각이 여기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그 광야길 지나고 험준한 일들, 적군의 공격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헷세도로 이끌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하죠. 한마디로 딱 단어 하나로 꼽으면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게 밖에서는 몰라. 어떻게 알겠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요? 전부 지 문제만 가지고 내한테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지? 자기 문제만 사로잡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인간적인 그런 면모. 이스라엘을 처녀는요 약해요. 약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 그렇게 보. 뭔가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처녀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감정이요. 또한 처녀는 결혼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뭔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에레미야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고 네가 세움을 입으라. 하나님이 다시라는 말은 한번 허물어졌습니다. 한번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주제가 뭐예요? 자, 에레미야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전반부를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에레미야 1장 전체 에레미야의 주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여기에선 지금 앞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건설하고 심게 했다. 새로 건설한 거.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리빌드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들은 포도나무에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다시 심는 거예요. 다시 리플랜트.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뭐냐? 뽑고 파괴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상태예요. 아니 아직까지 망하기 전인데 그럼 내가 말씀하잖아요. 이 30장에서 33장은 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딱 구별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때에 대한 이야기야. 이미 이 시간이 다 흘러간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볼 적에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본문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 구조까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는 목사는 이 성경 연구를 전념을 해서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 말이잖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다. 다시는 이미 파괴된 상태야. 리빌딩한다. 그래서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기쁨으로 회복이 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사랑은 뜻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파괴됐지만은 비록 뽑혔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해서 진정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뽑히고 넘어뜨리고 깨지니까는 그것만 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30장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나와있어요. 30장 11절에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하는 자로만 여기지 않는다. 왜 징계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린 이 징계는 형벌에 대한 집행, 형 집행과 다르다고. execution, 형 집행을 통해서 그 죄를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는 디시플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인품과 교양과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는데 이 징계가 있어야 돼요. 징계 없이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자연의 위치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를 심어도 포도가 어떤 포도가 맞습니까? 비가 늘 오고 땅이 물이 풍족해가지고 그러면은 포도를 못 써요. 나중에 수확 때 되면 포도가 다 터져버리고 맛도 없고. 그렇지만은 힘든 땡빛과 그리고 가뭄을 견디면서 그 뿌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했던 그런 포도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문 해의 포도가 최상의 포도가 나온다고 해요. 이스라엘 포도가요. 그렇게 달대요. 그렇게 달대. 우리가 비교하지 못할 일은 달대. 그 과일이 다 그렇대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땅에는 비가 없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뭐 장마가 져가지고 이 비가 막 없고, 이 이른 비, 늦은 비, 너무 그러니까는 지금은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은 저걸 해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관수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하죠. 자연 이치도 그렇고 사람도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무사 태평하게 안일하게 평생 살았던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몰라요. 어려움 당하면은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점점 강건해지면서 그 삶에 있어 가지고도 아주 주체적으로 살게 되고 강해지면서 그 인생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무게가 있고 이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겠죠. 지금 그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때를 따라 비를 주고 곡식을 주고 적을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심으신다. 리빌드한다. 오전은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쳤어요. 왜 사마리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라. 심고 이제 그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딴다기보다도요. 먹는다. 그 열매를 심고 난 그 열매를 먹는다. 따서 먹겠죠. 영어 성경에 eat로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 enjoy. 맛있게 먹을 때 enjoy 한다 그러죠. 음식을 즐긴다. 다 황폐되고, 그 본토를 잊어버렸던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죠. 에브라임 산. 왜 에브라임이 여기 나옵니까? 이게 전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에브라임은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명사. 북이스라엘에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 땅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 땅이.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건 12지파에 들어가죠. 요셉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요셉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가 유일하게 12지파에 들어간 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가 맞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런데 야곱이 어깨 가지고 차자가 장자로서 오른손으로 그렇게 축복했던 거 나오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자, 이 어머니가 누구야? 이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 이제 라헬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을 볼 적에 이런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맥락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앞에 나오는 것을 다 안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일 볼 내용 한번 보세요. 이 31장 15절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더라. 라헬 이야기는 라헬. 에브라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던, BC 722년에 먼저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이 성전을 만들고 베델의 신전을 만들고 저 단의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시온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들이 그 잘못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시온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파수꾼이. 하나님은 먼저 떠나서 망했던, 징계에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직면했지만은 그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참 여러분, 여러 민족이 여기 나옵니다. 민족이 뭐냐면 고이. 자, 이 원어를 우리가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 민족 할 때 민족들 간대요. 고이, 고임 하면 민족들 복수예요. 여러 민족들. 이 표현이 이방인들, 열방, 나라 전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 어떨 때는 이 민족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이방인, 어떤 때는 열방, 어떤 때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가지고 헷갈리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계, 여기 우리 성경에 세계 여러 민족이라고 하죠. 세계 여러, 세계는 안 나오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여러 민족이죠. 복수잖아요. 복수. 민족들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 치라. 너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 그렇게 구하면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으리라. 너희가 구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세계 여러 민족 앞에서 세계 여러 민족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보라 behold 힘내.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한다. 북쪽 땅이 어디예요? 저 북쪽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들을 온 흩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이 온데 흩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자,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7장, 열왕기하 17장 6절 보면은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북쪽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던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돌아온다. 주로 다 북쪽이죠. 저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땅 끝에서부터는 땅 끝.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라. 땅 끝. 여러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에 어디에 흩어질지 그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온 땅 끝까지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그 복음이 전해지던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민족이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했습니다. 돌아오는데요. 자,
내가 모으는 거야. 8절에 보세요. 나는 그들을 인도하며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며 하나님이 모읍니다. 그러면 어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 누가 돌아오느냐? 맹인이 돌아와요. 맹인은 혼자 돌아올 수 없는 자예요. 다리 저는 사람. 돌아오기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불편해서 돌아오기 힘듭니다. 잉태하는 여인, 어이구 배가 불러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는 큰 무리 가운데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잉태해가지고 있는 여인도 있고 심지어는 오던 과정에 해산하는 여인도 있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니까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산모도 오면서 해산하면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여행하기에 불가능한 약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귀환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인이 어떻게 와요? 그 맹인도 오고 장애인 몸이 불편해서 걷기도 힘든데요. 오고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그림을 그려요. 지금 그림 그리잖아요. 쫙 돌아오는 모습들. 큰 무리가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구절로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 왜 울며 돌아올까요? 왜 돌려올까요? 오랜 이방 나라의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입니다. 일제 36년간 이 압박받다가 해방됐을 적에 온 나라가 일어나서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이 해방을 즐거워했듯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또한 간구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함 같이 인도해낼 적에 그때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 내가 전부 주어가 내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오는데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라. 물이 있는 길. 여러분 여행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곧은 길, 가장 첩경 빠른 길로 길이 험하지 않는 길로 오고 그 다음에 그 길 옆으로 물이 시냇물이 있어. 그러면은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좀 시원하기도 하겠죠. 시원하기도 하고 물 있는 계곡으로 시편 23편처럼 시냇가에 이 심은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그 목자 양떼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요. 그림으로 그 길도 곧은 길로 가게 하라. 쭉 뻗은 하이웨이로 가게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그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1절과 9절이 인크로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지금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내 아들이고 아들 중에 더 장자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장자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1장 10절 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자, 여기에 이방들이여 돼 있죠. 이방들이여 돼 있죠. 자, 우리 이 말씀이 시작하는 7절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그랬죠. 여러 민족 앞에서. 그런데 이방들이여 나오죠. 이게 원어가 똑같아요. 고이. 이방들이여. 여러 나라들이잖아요. 여러 나라들. 이게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입니까? 여러 민족. 맞죠? 민족. 여러 민족이죠. 이게 같은 이야기야.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여러 민족이라 하는 게 이방이 하는 게 이상한데.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러 민족이 보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0절에 이번에는 이방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방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먼 섬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내일 자세히 보겠지만,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항상 저 열방 먼 곳으로 전할 때에 이 섬들이 나와요. 섬들.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에 이방이 선포하라. 자, 여기는 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해 보여라 말하고, 여기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대주의에서는 이 에레미야서를 볼 적에 이걸 전부 에레미야에 일어나는 이 일은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제한해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했죠. 사도행전에서 먼저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연결되는 이 고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신약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 시대가 여기에 지금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지만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바로 이 에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보기로 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밝힌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 민족, 고이,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0장에 33장 이 위로의 책 속에 계속 다윗의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이 모든 것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리해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